은혜 받은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신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여호와께서 내가 볼모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세가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에서 와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게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스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난 가운데 주신 미래 회복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회복의 증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주리라 했던 미래 회복에 대한 증표를 남기셨을까? 그것은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고엘이라는 이 제도는 고엘은 기업 물을 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내가 내 기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가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당신이, 우리 집안 사람인 당신이 내 기업을 사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대신 당신이 이 권리를 받아서 이것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빚으로 넘어가든 어떻게 넘어가든 이것을 당신이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른 가문으로 가지 않도록 같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 사주게 되는 이 제도인데요.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통해서 후에 친족 중에 누군가가 땅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을 잡고 있으면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 누군가가 땅을 사서 잡아주면 그 땅을 후에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힘이 있을 때 다시 내 것이니 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가문 내에서는 또 돌려주고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만약 다른 집안, 다른 사람 하면 영원히 그 집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게 준 기업인데 이것을 다른 집안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영원토록 아예 그 집안 기업으로 바뀌는 거니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분량이 그만큼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주신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에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것을 넘어서 영원히 다른 사람 몫으로 바뀐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고엘이라는 제도는 잠시 잠깐 같은 친족끼리 그것을 맡아 주었다가 다시 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손에서 놓아진 것뿐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바로 이 고엘 제도를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은 멸망하고 세상은 사라졌다, 끝났다 하지만 잠시 잠깐 그것을 잃어버린 것뿐.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굴까요? 부모, 자식 중에 부모, 자식 관계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죠. 하나님을 스스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라 너는 나의 친백성이다며 고엘의 가장 가까운 기업물을 자 아버지가 포기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다 너의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엘 제도를 들어서 너희가 잃어버린 이 땅 다시 찾을 거니까 내 말대로 따르라 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찾는다는 뜻은 잃어버린다는 뜻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 다시 찾는다는 뜻은 빼앗긴다는 뜻도 역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든 빼앗기든 강제적인 뭔가 동원되게 되죠. 다시 찾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것을 빼앗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본문에 바로 너희가 그것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 19년 세월이 지나죠. 19회가 지나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19회는 바벨론의 왕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19년 세월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정복자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쪽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일이 이 원년 첫 번째부터 유다를 공격했고 이 애굽을 공격해서 정복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정복이 이제 계속 반항하는 유다, 따지면 큰 제국들도 집어삼키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아수르도 삼키고 애굽도 삼켜버리고 꼼짝 못하죠. 그러니 한 줌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유다 정도는 지나가는 길목에 그냥 밟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웬만한 국가들은 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국가들도 굴복하고 따라오는데 그 반의 반쪽도 안 되는 남유다, 반의 반쪽만 남았잖아요. 그 반의 반쪽도 안 되는 남유다가 끝까지 반응하니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완벽하게 성전의 뿌리까지 기초소까지 뽑아서 부서뜨려 버리죠. 너희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는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 포로로 다 끌어가 버립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원년부터 지금 18회가 됐습니다. 그러니 19년 19회에 모든 것이 망하는 거니까 1년 전입니다.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저항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1년 마지막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1년 사이에 예레미야가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들 싸움을 그만두고 바벨론의 왕에 그대로 굴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당신들 시드기야 당신을 내어줬으니 당신은 순수히 굴복하고 쫓아가라, 따라가라. 그럼 혹시라도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이 땅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까지 불사항쟁, 죽음도 각오하고 항쟁하고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성상 절대 그냥 내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결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들은 절대 땅 한 평 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다 내주고 포로로 쫓아가라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드기야가 결국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신문하는 이야기죠. 본문에 보면 시위대들이라는 12절이 나옵니다. 시위대들이 바로 왕궁 마당에 있는 죄인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뜰 아래 죄인들을 가두는데요. 이 시위대들이 12절에 등장하는 이곳,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 시위대들,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죄인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생뚱맞은 하나님의 감동을 줘요. 내년이면 이제 곧 망할 텐데, 그리고 나는 갇혀 있는데, 망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땅을 거래할 것을 하나님은 감동을 줍니다. 전혀 어떻게 전쟁을 극복하고 나갈지에 대한 응답을 줘도 이거 참 그럴까 말까 하는데 땅을 사라라는 그런 감동을 줘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과는 완벽하게 다르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더 나은데 하나님은 문 여기서 생뚱맞게 땅을 사라. 전혀 다른 응답.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다라는 것보다는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라고 합니다. 감동입니다. 많은 응답이 있는 중에 내가 이런 응답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에 감동은 오는데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런 감동이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기도가 너무 빨리 멈추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듣기 좋은 얘기들은 빨리 알아채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았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나와는 익숙하지 않은 감동을 줄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감동이 오면 예레미야처럼 한 발짝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혀 내 상황과 맞지 않은 감동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가 내 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사정이 어려워서 내 가문,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을 내가 다른 가문에 이제 놓아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가문에 매매 증서가 써지는 순간 그 기업은 그 집으로부터 영원히 그 집 것이 되니 당신, 내 친족인 당신이 이것을 고멜법에 의해서 사주세요. 고엘법에 의해서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밭을 사달라는 거죠. 은 70세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인 알고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세부를 쓰잖아요. 법무사를 통해서 한 부가 법서로 보관되어지고 피차, 양방, 쌍방이 하나씩 보관되어져서 최소한 세 부가 기록되어지게 되잖아요. 당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 1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증서를 공증해주는 서기관, 법무사라고 할 수 있죠. 바룩이라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오고 이 증서를 공증해주고 하나는 항아리에 담아서 원래 그렇게 항아리에 봉인합니다. 토기 문서를 봉인할 때 역청으로 보관하고 서늘한 지하에나 이런 곳에 보관하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간다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토기에 담아서 그렇게 구동과 같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분은 봉인해서 토기에 담아놓고 두 분은 서로 나눠서 하나씩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증서 바룩이라는 이 서기관 법무사를 통해서 그 자리 하나멜 이
하나멜과 예레미야 그리고 시위대에 들어있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증인이 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잃어버려 다른 나라 사람의 기업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증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세워가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후에 이렇게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 믿는 자, 남은 자라고 표현했던 그 믿는 자만 데리고도 시작하면 되십니다. 몇 명이 됐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한 인류, 후에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시작한 인류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시려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언하든 안 하든 옳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고 마지막을 계획합니다. 가십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고 싶은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이 모진 고난의 증표들을 계속 행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레미야는 좋은 얘기만 하면 자기도 갇혀 있고 싶지 않겠지요. 감옥에 가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라고 하고, 얼른 빠져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영혼이 있지 않겠느냐. 그 한 영혼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너의 지역 사회를 바꾸는 영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법을 가진 자의 당연한 의무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인애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참고 심판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우리도 그 마음 때문에 한 영혼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이 정말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그 가운데 한 영혼 향한 구원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토록 간곡하게 순복하라, 따라가라. 이 일이 그대로 다 진행될 것이니 너희는 알지 못하고 믿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이 간곡한 행동과 이 실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한 영혼, 우리가 구원한 한 영혼이 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우리가 구원한 한 영혼이 이 지역 역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구원한 한 영혼이 세상에 별같이 빛나는 영혼이 혹시 될 줄 누가 알겠는가.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전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